할렐루야. 예, 자주 뵈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예, 너무 많이 하셔서 졸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많이 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믿음의 연결고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2, 3년 전에 유행했던 단어가 있죠. 너와 나의 예, 그 세대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 저쪽에서 작게 들려놔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과 가장 비슷한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여러분? 교회.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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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림교회죠. 여러분, 이 땅에 천국과 가장 비슷한 곳이 있다면 교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되기 전에 먼저 가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과 같은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우리 광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 대가 없는 섬김, 이러한 천국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만일 가정에서 폭력과 욕설과 외도와 무관심과 미움과 이러한 것들이 지배하기 시작한다면 그곳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옥을 체험하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천국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만 가정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을까요? 한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목나무 구멍에서 한 다람쥐 가족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살림은 가난하였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다람쥐가 말하였습니다. 여보, 우리 숲속의 다른 동물들에 비하여서 우리는 너무 가난한 것 같아. 못 사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할게 라고 선언한 뒤 아빠 다람쥐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숲속에 들어가서 과일과 열매를 모아놨고 밤늦게 지친 몸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곧 다람쥐의 가정은 숲속에서 가장 잘 사는 가정이 되어서 물질로 풍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도 좋은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정에 남편과 아빠가 없어진 것입니다. 어느 날 거의 새벽녘에 남편 다람쥐가 귀가하자 아내 다람쥐가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여보, 너무 외로워요. 여보, 홀로 있는 게 힘들어요. 애들도 그래요.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요? 당신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일에만 열중하는 것 아니에요.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자 남편 다람쥐는 불같이 화를 내며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밤낮 없이 일하고 있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니, 우리 가정을 사랑하지 않는다니,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다 우리 가정 때문이야. 그 소리를 듣고 아기 다람쥐들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아빠의 얼굴을 보고 제일 큰 아이가 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잘 봐봐. 잘 봐둬야 돼. 저분이 우리 아빠셔. 얼굴 보기 힘들어. 야, 오늘 밤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야. 저분이 일해다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 먹을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고, 봐봐, 이 나이키 신발 저 아빠가 사준 돈으로 산 거야. 너 아이패드 누가 사준 줄 알아? 아빠가 이래서 사주신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막내 다람쥐가 말했습니다. 형, 그럼 우리 저분에게 아빠를 사달라고 하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즐겁게 놀아줄 수 있는 아빠를 사달라고 하자.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혹시 이런 가정이 있습니까? 좀 쓸쓸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시대에 수많은 가정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호벌이는 그나마 좀 나은데 맞벌이는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는 가정의 기원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받고 경영되어질 때 가정으로부터 천국을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란 제도는 시작하시고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순종하면 우리 가정 가운데 천국의 풍성한 행복이, 풍성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먼저 세우신 기관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이 잘 될 때 사회와 국가가 잘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파괴는 그 가정 자체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한 징조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위대한 것 중에 하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진다라는 것,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징조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가정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가정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가정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가정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첫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가정은 창조주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세우신 후에 부부가 서로 합력하고 사랑하여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후손에게 축복과 행복을 누리도록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축복과 행복을 위해 친히 세워주신 특별한 제도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무엇보다도 가정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서 일생 동안 가장 오랫동안 머무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저녁이 되면 꼭 돌아오는 것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혹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안 오셨으면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나 꼭 돌아오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희노애락을 가장 먼저 나누는 것도 가정입니다.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을 행복하길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감정과 이성과 믿음의 원리를 잘 배우고 이해하고 깨닫아서 적용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주님의 기대와는 달리 인간의 탐욕 때문에 가정에 금이 갈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을 때도 살 길이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흔들릴 때에 살아내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궁금하시지요? 안 궁금하십니까? 기분 나쁘면 저 오래 합니다, 설교. 빨리 안 끝냅니다.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치유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은 죄와 형벌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무너진 가정도 다시 세워주시는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맞습니다. 가정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어떠한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영원하고 완전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으며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도 문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가정이 바로 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가정이 회복되어 온 가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왜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은 가인의 부모들이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빠져듭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일반적인 책임은 바르게 자라도록 돕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자녀들이지요. 그러하기에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못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광림의 부모 여러분, 가정의 불행과 고통의 1차적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의 행복과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에 부모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부모들이 올바르게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투자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들이 가르쳐야 할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할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기본이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이 잘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의 형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치기름으로 양을 잡아서 제사 드렸고 가인은 농부였으므로 추수한 곡식으로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 구약의 사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의 예배는 받으시는데 어떤 이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고기는 값비싸고 곡식은 저렴해서 받지 않으셨을까요? 고기는 특식이지만 곡식은 주식이어서 받아주지 않으셨을까요? 고기만 먹으면 살찌는데, 고기만 먹으면 살 안 찌는데 탄수화물 먹으면 살찌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것의 문제가 아니었지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율법으로 규정한 제사의 제도를 바라보면 엄연한 소재가 있었습니다. 곡식의 고운 가루로 제물을 올려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동물이든 고운 가루든 주님께서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고 받지 않으시고 하시는 것은 믿음의 차이이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본문에 제사의 열람 여부와 선행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7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선을 분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행은 믿음의 중요한 증거물입니다. 믿음의 선행은 동일어이며 또한 조건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요 바른 선행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반대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악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선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나타나는 생각과 행동이 죄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가인의 제사가 왜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만 연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의 자체를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평소에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다가 헐레벌떡 달려와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드린 제사였기에 외식하는 제사였으며 형식적인 제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벨은 평소에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기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예배란 합당한 예배, 온전한 예배, 바른 예배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바른 예배입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 말 그대로 참된 헌신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예배입니까?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것이 예배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예배입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일상생활 중에 충실하게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예배만 받으십니다. 가짜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가인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주일에 예배드리러 교회당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마당만 밟고 간다면, 그것이 하루 이틀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황폐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칼을 들이매고 해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일 공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의 자녀들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드려야 할 시간과 장소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제대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삶의 모습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이 우리 마음을 빼앗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것이 최우선입니까? 돈을 하나님보다 귀중히 여기면 돈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돈을 경배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이나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면 권력과 명예를 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단지 권력이나 명예를 얻기 위한 한편의 방법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보다 즐거우면 쾌락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쾌락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아 있는 것,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이 주인으로 앉아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돈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지요. 자식, 남편, 아내, 사회적인 지위, 내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상에 빠지면 우리의 예배는 가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도 자녀도 다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이 걸었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바라시는 가장 큰 소원은 올바른 예배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족들에게 무엇을 전해주시겠습니까?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남기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십니까?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을 가르치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남겨져야 하는 것은 많은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삶을 통하여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광림의 어버이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교회 학교에서 여름 행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참석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우리 아이 의사가 그렇게 결정하였으니 아이의 의사대로 진행하게 놔두십시오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배우고 훈련해야 할 때에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광림의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역할을 감당하여 가정이 가정되고 천국을 누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가족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오며 믿음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